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또한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자기 자신의 존재도 모르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살고 나서 인생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이 의인 중에 의인으로 알았습니다. 가장 옳고 바르고 가장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인 줄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급기야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한번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느 누구가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주 몹쓸 인간이야, 너는 아주 인간 같지도 않는 괴수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바울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모습을 깨달은 이 바울은 스스로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삶을 자체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살던 삶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네.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바뀌는 것이 없고 돌이키는 것이 없이 그때나 늘 같은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표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냥 순덕한 시골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고 살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뭐 심각한 죄인인 것을 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배에 들어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죠. 이게 능력입니다. 누가 그 착한 베드로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고 대적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베드로에게 네가 죄인이라 말씀한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왜? 자기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죠. 예수님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작년과 올해, 지난달과 이번 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하나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는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철학책을 연구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죄만 어느 정도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욕구 중에 하나는 지식에 욕심이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왜 놓지 못합니까? 지식의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뉴스거리가 뭔지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지식은 우리의 영혼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뿐이죠. 지식을 가진다 그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어떤 모습을 있느냐 하면은 드러내진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보화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꿀맛이 달다는 것은 알지만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꿀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꿀맛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겠죠. 꿀맛은 이런 것이다. 지식적으로, 연구 분석으로. 그러나 정말 꿀맛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 꿀맛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꿀맛의 성분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고 꿀을 먹어본 사람이 꿀맛을 잘 알겠어요?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신학교에서 남에게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비록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지식은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철학을 알고 세상을 알아도 자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나 다른 능력과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또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신앙이 지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에서 한 번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물쩍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 제자들이 말하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 대답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자다, 아주 악한 말을 했죠. 자기 부모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했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믿고 존경하고 알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좋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능력의 종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바람과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중풍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선지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뭐 이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로만 알아서는 한 가지 구원의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 남에게 병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해주시고 또 능력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사람, 놀라운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는 대부분 그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주 악한 바리새인 외에는. 그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를 나올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 다 그렇게 좋은 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다 믿겠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좋은 교훈과 영향력은 받을 수 있겠죠. 아, 성경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너무 좋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서 섬기는 자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말씀 들어볼 수 없다. 뭐 이것까지는 인정하겠죠. 그래서 좋은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하겠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영향력과 좋은 교훈을 따라 산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선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는 부처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 가지, 자기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유명하신 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 십자가는 인정하지만서도 정작 자기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지는 못하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이것이 종교인의 불행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 목사님의 좋은 설교, 좋은 교훈은 부인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러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기 죄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꿀에 대한 연구만 하고 꿀이 좋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몰라도 내가 직접 한번 꿀 한 숟가락을 먹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즉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먹어서 내 창자에 넣으라 그랬어요.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영생을 얻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예수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타까웠겠죠. 아무도 자기를 바로 아는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또 진지한 질문을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너도 나를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 아느냐? 너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예수를 믿든, 내 세론과 내 교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질문이 있다 그러면 뭐 수학 문제겠어요? 무슨 영어 질문이겠어요? 아니겠죠? 내 인생에 나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지구만큼이나 무거운 질문, 또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마지막 때는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는 미리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영원한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수학 문제 100점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인생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의 말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아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봐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 체면 봐서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이에 없으면 남을 위해서 내가 동역자니까 예배 나와줘야 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세일에 나와줘야 되고, 딴 사람이 실망할까 봐 모임에 나가지고.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예수님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없으니까 자기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 눈치 봐주고 세일장 눈치 봐주고 교회 목회자 눈치 봐주고 남 때문에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답에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학적인 맞는 정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뭐가 정답인가 그게 중요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이런 질문에는 내 양심이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되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심각해야 될 질문이죠. 부끄러움이 뭐가 부끄러웁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기회로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자기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주저할 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어요. 자기 믿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좀 애매하고 부담이 되겠죠. 당황스럽고 갈등이 되겠고 혼란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뿐이죠. 그런 사람 마지막 때 기회가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때 가서 낭패하지 않으려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몇 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시고 예수님이 친히 사도로 세우신 제자들 아니에요. 그래도 아마 제자들 사이에도 다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12명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빌립 같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뭐가 정답일까 아마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도마 같은 사람은 마음에 막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마 좀 어려웠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아마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질문,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똑같은 반응은 아니겠죠?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가 가장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가장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뭐 주저없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 자체가 베드로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그렇게 뭐 혼란스럽게나 자기를 어렵게 하거나 부담이 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좋은 기회였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베드로는 저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값없이 용서 안 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처럼 행해왔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을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의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시길 바라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스스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무슨 길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가야 될 그 길,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예수님 말씀 외에 세상의 모든 이론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우리를 죄에 더 매이게 하지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우리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 밖에 어디에도 영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길이라는 것,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다든가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다 사단의 거짓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를 떠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한번 추적해봤어요. 추적 70분을 해서 한번 추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떠나면 길이 아닌 데 가 있고요, 진리가 아닌 행동을, 삶을 살고 생명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확신해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 되시죠?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까? 인류 6천년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어떤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하라고. 오늘날은 그것을 주로 이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에 똑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특징들이. 자기가,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죠? 사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없이 들어보신 분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거짓말도 조금 대충 치면 거짓말이 드러나지만요, 완전히 거짓말하면 믿을 만해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말을 믿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부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또 요즘은 신천지, 동일한 놈이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죠. 우리 같으면 절대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악한 영에 미혹되면은 예수는 안 믿어지고 그런 사람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뭘 할 때도 예수 이름을 잘 말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또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했어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를 잘 못 부르겠어요? 마음에 예수를 안 믿으면 입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디에 믿으면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지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변화가 하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어렵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말 자체가 너무 서툴고 어색하고,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 마음에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많이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왕으로 계시는가를 한번 자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자기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겠어요? 가장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항상 끊임없이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고 말하죠. 풀은 봄에 싹이 나오고 아름다운 싹이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잎이 번창하고, 또 그 풀의 절정은 꽃이죠. 근데 성경은 아무리 아름다운 풀,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 한 번은 가는 건. 근데 가면서 꽃은 씨를 남기고 가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육신은 죽어도 나는 영원히 다시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참 이렇게 17절에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죠. 베드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랬어요. 바는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옛날 이름을 불렀죠. 바요나 시모나 너의 옛 바요나 시몬 혈과 육의 사람으로는 이런 지식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네가 배워서 노력해서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 수 있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복이죠. 우리들은 누가 어느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지식, 능력, 학위를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믿음을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고 아는 것을 위해서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 좋은 것까지도 아무도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 좋은 거 자랑해 보세요. 금방 넘어지고 사단의 밥이 되죠. 지가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이죠. 이거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억울해요? 감사하죠? 예수님은 저걸 감사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신앙하는 것을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찬송을 해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게 됩니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니까 은혜 받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 받았지, 그 이튿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찬송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마음의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